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40절인데요. 발람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는데, 어제 보면 낙이 열리고 또 발람의 눈이 열리는 이 사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귀가 말을 한다라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어제 두 가지 이야기했죠. 허용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자.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허용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자. 괜찮아? 근데 뭐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괜찮아. 그런데 뒷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허용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단호함이 있었죠. 근데 그 단호함 속에 있는 발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어느 그 순간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죠. 그 뭔가 단호함 속에, 가리고 있는 모습 속에, 감춰진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눈이 열리다, 그리고 마음도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표현을 자주 써요.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죠. 대화도 하고 걸어도 가고 또 어디를 향해, 목적을 향해 가기도 하고 뭐 분주하기도 한데요. 핵심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눈은 열렸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귀는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3번이나 길을 벗어나죠. 3번, 3 계속 나오잖아요. 3번 길을 벗어나고 3번이나 또 발람은 그것들을 제압하고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발람의 이전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였대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는 게 그냥 웃긴 일이 아니라 경고예요. 심각한 경고였죠. 근데 그 마음엔 항상 이럴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뭘.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라고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어제 얘기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그것에 대한 어제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결국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이 어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람의 모습, 어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과 베드로후서의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불의의 싹스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문맥 상황에서 저는 오늘 묵상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눈이 열렸지만 마음도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목처럼. 여러분들 눈을 열렸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딴짓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발람이었어요. 눈은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마음은 내가 또 열어야 됩니다. 로봇이죠. 눈이 열리고 마음도 다 열어주시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이건 정말 전적인 의지이고 또 그렇게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한 지점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뭔가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영을 부어주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또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눈을 열어주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나의 우상이었구나, 끊임없이 관계 속에 어그러진 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근데 거기서 눈은 열렸는데, 수업 시간에 눈을 열렸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솔직하게 대화가 됩니다. 눈은 열렸어요.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하여 6주의 기간을 통해 또 6주와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통해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거기에 나오면 성령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과정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그죠? 그렇게 나오네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소리를 못 들을 때 눈을 열어두시지만, 결국 우리의 그 눈이 열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뻣뻣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열린 만큼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것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 딱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거기에 딱 본질을 보고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지점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잘 알아요. 우리 아빠가 눈만 열렸는지 마음이 열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마음 열린 아빠에게는 다가와요. 그리고 아이들 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책스럽게 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가와요. 정말 다가오고 마음을 여니까 제가 돈을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 안에서의 변화도, 최근에 성도님의 변화도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지니까 조금씩 변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요. 저는 이것에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의 열매가 각 가정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보면 성도님들 그 나눔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 속에, 가족 구성원의 모습 속에 마음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34절, 발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눈에 약간 거슬렸어요. 왜 눈에 거슬렸는지 아세요? 어떤 상태였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그가 감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냐라고 했지만 그거 어제 우리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근데 그거를 보충하는 모습이 바로 딱 이 모습이에요. 34절.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고 원래 태생이. 그랬다면 요 고백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막 예상치 못하게 잡은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결국 내면에 가라고 해서 가지만 그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뭔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 양심에 근거한 고백이 아닐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도 본질적인 고백은 아닌 거죠. 왜 막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없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켰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저는 전폭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눈물의 회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목사님 요즘 기독교가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눴어요. 그 위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도 얻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무엇이 빠지면 문제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어지면 다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 계신 거 믿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 맞아요.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요. 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독교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뭐죠? 회개와 돌이킴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믿는다, 그가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의 사랑을 믿는다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여전히 3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그 동일한 말씀이 35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부분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결론부터 어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결론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 불의한 삭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발람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고요. 그냥 놀란 거예요. 회개라기보다 그냥 놀란 거고요. 그냥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지 않고 특별히 회개는 신앙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관계적인 것에서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찌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버티고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나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메시지 남기면 엄지척 누르죠. 그때는 보통 언제 누르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눌러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관계가 좀 없는 사람이 올리면 안 누릅니다. 그죠? 누를 필요 없어요. 굳이 눌러야 되는 거 없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패턴이 있어요. 다 눌러줘요. 네, 다 눌러줘요. 그럼 그러면은 오해받진 않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이게 또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뭔가 반응은 보이는 것 같지만 전폭적인 반응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불리한 반응, 지금 어색한 현상에 대한 반응이었죠. 세 번째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발람이 도착하자마자 제물을 준비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눈에 또 거슬렸던 거. 눈에 거슬렸던 말은 제가 찔렸다는 말이에요. 37절 한번 보세요. 여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여러분들 사람과 대화 나눌 때 그 사람 대화에 딱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걸 들어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정돈되지 않았구나. 그게 진심이구나. 이런 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37절 한번 보세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면 약간 과장된 언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특별히 뭔가 행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막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떤 그 모든 주도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보내셨지만 지금 내가 내게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청했고 내가 준비했고 너는 어찌하여 오지 않았으며 나는 어찌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발락의 이 고백 속에, 이 대화의 이끄는 속에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저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내가 순전히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교회가 굴러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터가 변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우상이죠. 피스메이커에서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어찌 그렇게 안 될 일이 왜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대답은 뭐라고 그러죠? 3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발람이 대단하다고 내가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발람의 말 속에 있는 분명한 의미를 저희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거고,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을 환영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막 기대하고 있지만 오직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긴장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딱지가 났어요. 근데 내 화딱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인정에 딱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 화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그냥 확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또 증폭시킵니다. 맞죠? 제 얘기가 맞죠? 그게 이제 정치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건 본인들만 모르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발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그것만을 말하고 내가 듣고 내 눈이 밝혀지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참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사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사 경고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눈이 열렸으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듯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되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